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부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요소는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고백이 왜 우리 생활, 특별히 부활 생활의 요소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이 세상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멈추게 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입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세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무력으로 대항할 수 없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만큼 강력합니다. 바이러스의 힘이죠. 인간의 모든 생활을 스탑시키는 그 힘은 바이러스보다 더 큰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만들어낸 죄입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자기 중심이 죄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또 세계 전쟁을 일으킬 만큼 다툼을 일으키는 힘 또한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이 죄 안에 있는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오히려 내가 잘 사는 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경향성입니다. 이 경향성을 죄성이라고 말하고요, 악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힘이 이 죄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부수어 버릴 수 있는 힘이 이 죄에게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가족이 마음이 통하는 가족이 될 수 있고, 또 친구가 참 친구가 될 수 있고,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참 편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힘 또한 죄를 해결하는 그 힘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 힘은 핵무기의 힘도 아닙니다. 재벌의 힘도 아닙니다.
땅이 이 힘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이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정보입니다. 이 AI라고 하는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 능력,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보가 이미 AI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이미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것을 움직이는 회사의 경영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헤드탑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주지 않는다는 것, 스마트폰도 주지 않고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최소한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까지는 스마트폰 주지 맙시다, 그 얘기 했는데 그게 참 들리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을 노예 만듭니다. 이 AI의 노예로 만든다는 사실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정보는. 그러나 우리를 노예로 만들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조정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힘은 강력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은 이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제하면서 살 수 있는 자녀들로 기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이 인공지능에 관계된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맞들이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유가 뭐냐 하면 창조성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창조성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창의성입니다. 창조적인 생각, 그게 곧 능력이 될 거예요. 창조적인 상상력, 이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상상력을 길러주고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상상력을 말살하는 엄마이고 아빠인지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상상력을 가장 말살하는 게 디지털 기기입니다. 거기서 게임하는 거, 이건 상상력과 창의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독입니다.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 독을 먹이고 있잖아요. 주인이 어릴 때부터 이건 재밌는 거야 하고 길들이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에다가 치기만 치면 정보가 나오니까 여기에 치면 답이 다 나와 하는 것을 맞들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창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노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계의 노예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회장들이 아이들한테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스마트 기기를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노예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고 다스리면서 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힘이 바이러스에 있었고, 인간 전체를 파멸로 끌고 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죄에 있었고, 이 세상의 실물 경기를 끌고 가고 경제를 끌고 가고 있는 현장의 경제 질서를 새롭게 뒤집어 버리는 힘이 보이지 않는 정보에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힘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능력으로 살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이 모든 능력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아는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창조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눌려버릴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드니까 내가 힘들어서 못해. 힘든 상황에 눌려버릴 거예요. 나를 지금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사람에게 눌려버릴 거예요. 나는 지금 기술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자기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눌려버릴 거예요. 창의가 상실돼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의 주인이다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부활 생활을 할 수 있나, 그 요소를 첫째 말씀드렸는데, 그건 뭐냐 하면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게 첫 번째 요소라는 겁니다. 주인이 AI도 아니고 주인이 재벌도 아니고 주인이 땅 많은 것도 아니고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사람이 창의적으로 산다 이 말이죠. 과거에도 땅이 힘이다 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이 아니야, 공장이 힘이야, 이건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땅이 힘이야 했던 사람은 땅만 볼 거예요. 그러나 땅이 없었던 사람들은 식민지 개척하러 나온 거예요. 이게 기회라는 겁니다. 없는 것이 기회라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노예가 된 거고요. 없는 것이 기회인 사람은 창의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또 공장이 힘이야 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노예로 사는 사람은, 야, 나는 어떻게 하든지 저 큰 공장에 들어가야 돼. 저 큰 공장에 들어가서 내가 저기서 월급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공장 들어가려고,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자기를 만들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공장의 노예로 살게 될 거예요. 공장이 이거 하라면 해야 되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명예퇴직하라면, 명예퇴직이 뭐 말이 명예퇴직이 나가란 얘기 아니에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야, 이제 나 이제 명예퇴직 나가라 그래서 나왔어. 그래서 나는 아주 불행하게 됐어. 이런 사람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장 주인이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의 주인이야. 이것을 믿는 사람은 네가 나를 내보냈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야. 더 좋은 길이 있어. 그걸 찾을 거예요. 찾으면 반드시 찾을 겁니다. 왜 반드시 찾는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힘의 주인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AI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 그 정보의 힘, 이 힘보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힘이 있다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 거예요. 그 창조적인 인생을 부활 생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누명까지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약 없이 감옥에 갇혀버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부활 생활은 무엇으로 가능했냐 하면, 내 꿈은 이루어진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말이죠. 그 꿈의 내용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먹이시고 우리 민족을 먹이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다. 이게 요셉 꿈의 내용입니다. 이 꿈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다 하는 사실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까지 써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기약 없이 감옥에 갇혀서 잊혀져 버린 사람이 되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꿈을 해몽해 줍니다. 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은 파라오의 힘보다 강했습니다. 보디발의 힘보다 강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 이 힘은 요셉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십니다. 이게 부활 생활입니다. 그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능력이 요셉의 생활을 부활 생활이 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답답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만나게 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활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요소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게 공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교회가 빚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많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동의회를 하는데 우리 지체들 중에서 싼 금융기관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봤더니 기존 나가는 이자의 3분의 1을 덜 낼 수 있는 은행을 알게 됐어요. 그 은행하고 바꿨어요. 이제 지난주에 바꿔치기 해가지고 끝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코로나19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AI보다 훨씬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분이 요셉의 주인이면서 바로 우리의 주인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요소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이 요소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부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말씀 주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부활 생활을 위한 요소입니다. 왜 말씀 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느냐?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전부를 창조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이 말씀을 내가 주고, 이럴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우리 인생을 부활시킬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이 아는 것을 성경은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3절에 있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생은 곧, 이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하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 생활은 어떤 생활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생활을 하나님의 나라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 생활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려고 하면 말씀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줄 때 우리는 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AI를 이기고, 뭘 이기고? 양범규나 뭘 이기고? 크게 얘기해 보라. AI를 이기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AI 이겨야 된다. 이현빈 뭘 이겨야 된다고? AI를 이기는 거 네가 만들어야 돼.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제발 내 부탁하려고 내가 두 손을 싹싹 빌면서 내 부탁을 할게. AI를 이기는 프로그램 좀 만들면 좋겠어요. 너희들 할 수 있어요. 단 세상에 망가진 것은 다 내버려야 돼. 세상에 오염된 사고방식은 다 씻어내버려야 돼. 그래야 거기 새로운 게 들어가요. 씻어내는 작업이 뭐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순종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더러운 것이 씻겨져 나갑니다. 우리 머릿속에 더러운 게 차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새로운 것이 들어와도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씻어내고 난 뒤에 새로운 걸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이 뭐냐? 두 번째 요소예요. 말씀을 줘라. 뭘 줘라? 말씀을 줘라. 말씀을 주려고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먼저 누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누린 것을 주는 거예요. 이걸 3절에 안다고 말한 겁니다. 경험해서 아는 거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집에 남편은 참 자상하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살아봐. 집에 아내는 참 상냥하지. 그럼 뭐라 그래? 살아봐. 안다는 게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것하고 같이 살아서 아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함으로 아는 것은 그 사람밖에 몰라요. 순종한 사람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이분의 상황은 어릴 때부터 천국 가실 때까지 정말 힘들고 아프고 오해도 많이 받았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그분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울고 싶은 상황이 있거들랑은 다윗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답답해서 정말 못 견디겠다, 내가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 하거든 다윗이 경험한 그 말씀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리한, 내가 한꺼번에 이 한을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도 다윗은 그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원한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인생은 멋지게 역전됩니다. 할렐루야! 이 인생 역전이 바로 우리의 인생 역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있었던 그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처리합시다. 그랬을 때 다윗이 준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이 말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거 하나님 말씀 한 번만 어겨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가슴 앓이 했던 이것이 한꺼번에 해결되는데,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를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 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걸 네가 믿느냐, 그때를 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조마조마하시겠습니까? 이겨라. 거기 넘어가지 말고 이겨라. 내가 한 번만 주일 안 가면 된다, 그 속지 말고 이겨라.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꼭 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응원하시면서 우리 옆에 있단 말이죠. 근데 멋지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이 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은 그 다윗 보고 내 마음에 꼭 맞았다, 내 마음이 들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어, 언제 그걸 알게 될까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한 번만 눈을 딱 감아버리면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때를 보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다 준다 그래 봐라, 내가 너에게 절하나 봐라. 그게 주님이, 예수님이셔요. 나한테 엎드려 절해봐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절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난 위기, 이때를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을 보고 있습니다. 원망을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박수를 치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다윗이 춤춘 거예요.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11절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세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제가 나타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 말씀 안 하셔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다른 일을 한번 찾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다른 일을 찾을 때 예수님의 일 한번 찾아보셔요. 아멘 안 해도 좋아요. 아멘 아멘 하면 되게 좋고요.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부활 생활을 할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부활한다, 부활 생활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면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했다고 칭찬해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셔요. 아멘. 이게 세 번째 요소입니다. 자꾸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내 일을 하려고 그래요. 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부활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부활 생활은 역전 중에 역전이요. 아멘. 어떻게? 그분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일하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일해봐야 못해요. 근데 그분이 일하시면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우연히 들었는데 그게 되는 길이요. 그분이 일하시면. 지나가는 말로 한번 들었는데 그 말을 따라가니까 된다, 이 말이지.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건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아멘. 저는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이 멋진 부활의 생활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기회예요. 아멘. 그러려고 하면 세 가지만 있으면 돼. 많이도 필요 없어. 이거 돈 안 들어가요. 지식도 필요 없어요. 첫째, 이게 박자가 잘 안 맞으면요, 이게 노래가 안 돼요. 첫째, 둘째, 셋째. 그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이 세 가지가 AI를 이깁니다. 창의적이게 만들 거예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 거예요. 지금과 다른, 완전히 다른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 말고 완전히 사는 패턴, 지금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내년도 기쁘고 영원히 기쁜 생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주셨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지. 이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 정부하고 각을 세우려단 말이지. 그 왜 각을 세워요? 그 사람들 구원해야 되는데. 아멘.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이걸 모르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왜 하필 이걸 만나가지고 내가 힘드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주셔가지고 내가 새로워졌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가라고, 그게 부활 생활입니다. 요셉에게 감옥이 부활의 현장이고요, 다윗에게 굴속이 부활의 현장인 것처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건 개념이 아니요, 사실이요. AI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모들이요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모 역할입니다. 코로나19를 만나가지고 우리 집이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자. 앞서가고 가르쳐주고 말하는 것이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꿈꾸기 시작할 거예요. 나는 어려우면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말씀 들어보니까 되는구나. 이 말을 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된다 이 말이지. 이게 창의적인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양희문교회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부모님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기대되고 아이들을 보면서 꿈꾸게 하고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 즐거움, 기쁨이 바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지금 이 현실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